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귀한 말씀 가지고 교회의 분쟁, 이 고린도 교회, 교회의 첫 번째 보낸 편지가 전서입니다. 서신이라 이 말입니다. 고린도 전서 글서자니까요. 앞에 보낸 편지, 후서는 두 번째 보낸 편지. 그러니까 1번, 2번 이 말입니다. 첫 번째 보낸 편지, 두 번째 보낸 편지인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으로 달려가라 이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통하여 주시는 은혜가 아주 가득합니다. 우리가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은 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냈는지 그 이유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실제로 고린도 교회들은 열정적이요, 성도들이요. 왜냐하면 그들은요, 성령도 충만하고요, 은사도 있고요, 열심을 다해 주를 섬기는 그런 교회입니다. 고린도 전서에 성령의 역사들이 다 나와 있잖아요, 은사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가장 위대한 지도자들, 게바 있지요, 바울이 있지요, 성경에 가르친 그 능산 아볼로도 있어요. 보통 교회가 아니에요. 바울만이 아니고 게바만도 아니고 아볼로만도 아니에요. 각각 신앙의 칼라가 독특한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오늘 귀한 말씀을 주시는데 왜 고린도 교회에 이 편지가 가게 되었는지, 교회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뭐라고 하셨는지 잘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전반부에 보면 말씀이 1절에서부터 쭉 나옵니다. 3절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은 이렇게 나와요. 부름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바울을 돕는 자, 바울과 함께 지금 전도 여행, 선교 여행에 동역을 된 누구냐면 소스데네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마 이 사람이 인사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잘 아는 사람이에요. 나와 소스데네가 함께 지금 인사하고 문안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무엇을 고린도 교회에 말씀했냐면, 고린도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뭘까?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뭘까? 요거를 집어주면서 하나하나 그 교회의 원인을, 교회의 그 가장 약점들을 여기서 말씀으로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다. 자,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무리가 아니라 고린도 교회는 뭐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는 그것은 바로 교회로서 하나님의 교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잘 들어봐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회, 오순절 그러면 거기가 주인이 아니고 그거는 교리적으로 그런 교리를 잘 앞장서서 이거를 중요하게 여기고 가르칩니다라고 하는 교회예요. 침례교는 세례가 아니고 침례 이 말입니다. 장로교는 교회 행정을, 교환의 행정을 우리 장로님들, 다시 말하면 당회를 중심으로 경영합니다. 이거예요. 그게 장로교예요. 행정이 그렇다는 거예요. 감리교는 감독 정치, 감독을 중심으로 교회를 정치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순절 계통은 펜타코스니까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교회로서 그렇게 우리는 달려갑니다. 성결교는 성결이 뭐예요? 거룩함이잖아요. 우리는 오중복음 또는 뭐 사중복음 그 핵심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거룩하게 합니다. 이런 내용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 장로교의 창시자가 우리 존 칼빈인데 도르트 5가지 교리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기본적인 교리를 가지고 이제 장로교라고 해요. 근데 우리 한국 교회 안에는
통합 측 우리 본 교단하고 합동 측이 정통한 교회, 장로교회. 근데 서울에 가면은 서울에 뭐 그리스도대학, 뭐 한성대학, 뭐 이상 하여튼 장로교가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교회 계통에 있다가 성도들이 줄고 학생들도 안 모이니까 합동 측에 붙어가지고 교회 이름이 장로교로 바꿔버려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갈로 한 뭐 이렇게 신학교 이름을 붙여가지고 교단이 생겼어. 전혀 장로교의 원리를 몰라요. 여러분들이 감리교회의 원리를 가지고 감리교회의 교리를 가지고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 장로교회 제가 설교하면요 못 받아들여요. 그 사람들은 안에 있는 원리의 내용이 자기 의지요, 의지. 내 의지가 하나하나 달려가야 돼요. 앞장 세워요. 우리 장로교는 성경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으로 타락했다. 육체에 타락했고 우리 가지고 의지도 타락한 거예요.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 전적 타락, 전적 부패잖아요. 그게 우리 장로교가 많이 또 앞장서고 고백하고 가르치는 교리예요. 그러니까 의지 가지고 접하면요 내가 앞장서요. 내 의지가 앞장서. 자유의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추방당하는 비극을 맞았어요. 하나님 먹지 말라는데 저거 먹을까 말까 생각하다가 아이고 진짜 하나님과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 우리가 벗은 걸 알게 된다. 이 죄를 알게 될 거예요. 자기 벗은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불순종이 온 거예요. 자기 의지로. 의지도 죄가 들어가니까 타락하고 부패하는 거예요. 근데 의지를 가지고 자꾸 뭘 하려고 그래요. 아니요. 전적 타락, 전적 부패, 하나님의 절대 은총이에요. 신의 은총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으면서요. 그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의 하나님의 교회다 이 말이에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럼 모든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가 지역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다 이 말이에요. 천안 지역에 있는 하나님께 속한 교회들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이후에 초대교회들은 우리처럼 뭐 장로교가 있다, 뭐 감리교가, 침례교가 있다, 뭐 이런 게 없어요. 오순절 계통이 없어요. 그냥 예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이거예요. 근데 오늘 보면 고린도 교회 하나님의 교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그걸 잘 알아야 돼. 아, 오늘 고린도 교회의 편지 첫 번째 편지를 쓰면서 전반부의 내용들 인사하고 그런 내용들은 뭐냐 보니까 교회가 뭔지 교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 보면은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또 말씀을 풀어줍니다.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자 보세요. 하나님의 교회지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그게 교회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는 교회.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는 교회가 주님의 교회예요. 성경을 읽으면요. 또 읽고 이 말씀 무슨 뜻인지 읽으면요. 더 증거가 나오고요. 꿀보다 더 단 말씀이 우리에게 나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것을 따라가니까 아 교회가 뭘까? 막 세상 법으로 교회 예배를 못 들어가게 하고 폐쇄 명령을 내려요. 아니 우리나라 헌법에는요. 종교의 자유, 종교의 분리 이게 헌법에 적혀 있어요. 헌법 위에 법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헌법 아래에 법률 나머지 법이 있는 거예요. 특별법도 헌법 밑에 있는 거예요. 헌법을 어기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 이 전염병 때문에 헌법을 어기면서 막 교회를 막 예배 드리지 마세요. 우리 예배 드리면서 감염된 건 없어요. 뭐 하다 그랬을까요? 외부에서 가족들이 걸려서 성가대 연습하다가 무증상 이런 분들이 같이 거기서 또 마스크 벗고 찬양했겠죠. 또 식사 같이 하죠. 우리 교회가요 제대로 하나님 앞에 서서 국가는 국가답게 종교는 종교답게 이렇게 분리되어야 되거든요. 신앙은
근데 우리가 좀 약하게 대응을 잘 못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막 교회를 문 닫으라 그런다니까요. 우리 인데 말고 대구에 있는 교회들 있죠. 합동적 교회들은 다 막 폐쇄 명령 이렇게 집합 금지 명령을 막 오는 거예요. 국가에서 와요. 아니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영접해서 믿음 생활하는데 어떤 우리 대한민국의 역대 정권들이 교회 예배를 스톱하라 이런 정권은 없었어요. 공산당들도 예배당에 와서 그냥 총칼 들고 이렇게 있었지 예배를 방해하진 않아요. 권위주의 시대 3공화국 때도 그런 막 군 정치를 했잖아요. 군인들이 했는데도 예배를 못되게 막고 이러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교회 폐쇄 명령을 내리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교회는 함부로 못 들어왔어요. 성당하고 교회 또 불교 이런 데는 못 갔다니까요. 왜? 신정불가 진정한 건지 알고. 요새는 아예 본인들이 와서 막 갖다 붙여요. 누가 그럴까요?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인데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고 부름을 받은 자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교회예요. 여기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국가의 법도 우리가 다 우리나라 헌법으로 다 보장해 주는 거예요. 헌법의 가치가요 모두가 그 법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 하잖아요. 그 하위법이 막 헌법을 쥐흔들어요.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 믿는 게 이만큼 어렵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천안 지역이 말고요 우리 충남 지역에 당진에서 교회가 한 48명 또 리오 하여튼 기도원에서 가까운 기도원에서 한 14명인가 기독교 어제부터 며칠 사이에 확진이 돼가지고 충남에 갑자기 많이 늘어났어요. 근데 우리 교회로만 화살을 붙이는 거예요. 근데 예배를 드리면서 한 게 아니건 알아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면 다 마스크하고 설교하시는 목사님이나 잠깐 벗었다가 내려가면 쓰잖아요. 저희가 이만큼 철두철미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를 좀 흔들어요. 교회를 흔들면 나중에 결과는 어디로 갈까요? 역대 정권들이 신앙의 길을 가지 않고 교회를 다 흔들어요. 또 우리 성탄절이 앞둔데 집합명령 이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배하고 예배까지는 하는데 나머지 다른 걸 못하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이브 행사 못하는 거예요. 찬양하죠. 그죠? 율동해야죠. 못하는 거.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농담으로 사람들이 그래요. 크리스마스 날 이번에 산타크로스가 보름을 지나간다. 안은 지나간대요. 이런 소문이 이런 농담을 하고 있어요. 이 전염병 때문에 2주 동안 후에 온다 이 말이에요. 그거랑 관계없어요. 우리는 니콜라스가 그 사람 그게 대해서 있는 게 예수님이 주인공이에요.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요. 예수님은 그래서 어제나 오늘이나 저는 예수님 동일해요. 오셔요. 예수님은 똑같다는 거죠. 변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바꾸지. 우리가 자꾸 이렇게 변화해서 주님 앞에서 엉뚱한 일을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돌아가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있습니다. 또 게바가 있어요. 아볼로가 있어요. 그 지도자들을 따라서 자기들이 가지고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평안할까요? 교회가 서로 내 신앙, 내가 잘 따르던 교사의 그 선생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게 정당한 줄 알고, 그게 올바른 줄 알고, 그 길을 가지고 서로 분쟁이 생기는 거야. 이거는 지금까지
교회가 세워져서 지금 오면서 계속 그런 게 반복되어 온 거예요. 반복. 왜냐하면 내가 더 예수 더 잘 믿는 사람이다. 이런 표현이 바로 논쟁이에요. 논쟁. 예수님을 대충 믿는 사람들이 논쟁할까요? 그러니 하고 그냥 넘어가 버려요. 그런데 바로 믿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아니에요 하면서 성경에 있는 그대로, 성경에 있는 원리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의 원리.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예요. 머리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거기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우리의 모든 지체들은 주님께 영광되는 도구들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 본문 말씀 읽은데 나오잖아요. 여기 24절 5절에 오직 부름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니라. 25절 하나님은 어리석음의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또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의 순기능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막 사람 중심, 지금 우리 교회들마다 보면 사람 중심, 지혜도자 중심으로 자꾸 날려가지고 그러면 나중에 이렇게 주님 앞에서도 욕먹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 10절부터 내려오는 말씀이 핵심이 이거예요. 자, 바울에게, 아볼로에게, 게바에게, 나는 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를 하지만은 그걸 너무 그쪽으로만 강조해보는 다른 사람을 놓쳐갈까요? 여기 4개 나오죠, 파가. 25% 예수 믿는 거예요. 25% 따진다면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가졌던 것, 아볼로가 가졌던 것, 바울이 가졌던 것, 그리스도께서, 이거 그리스도께서 간 것도 또 분파가 된 거예요. 뭐냐면은 내가 오늘 본문 내용에 제가 읽은 10절부터 25절 사이에는 세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례. 나는 누구로부터 이렇게 신앙의 영향을 받았고 그분이 지도를 받았습니다 하고, 어떤 사람은 나는 또 B라고 하는 지도자에게 세례를 받고 지도를 받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서로 세력이 막 이렇게 갑론을박하는 거예요. 이런 교회의 아픔을 들었기에 오늘 스테바나와 함께 여기에 보면 소스데네와 함께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소문나는데 교회는 이렇다. 교회는 바로 이런 것이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고린도 기체가 서두에 은사했죠. 은사. 성령도 충만한 교회예요. 은사.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성령 은사를 받으면 똑똑한 거예요.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성령 충만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더 업그레이드 되기 위해서 뭐예요? 더 겸손하게 상대방을 존중히 여기면서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왜?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거든요. 주님의 지체로서 하나 되는 거예요. 주님도 하나고 하나님도 아버지 한 분이고 성령도 하나고 우리의 구원도 하나예요. 믿음도 하나예요. 이 하나 되는 것을 해야 그게 건강한 교회, 주님의 교회예요. 이걸 못하면 교회론을 모르는 거예요. 교회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말씀 봅니다. 우리 앞에 있는 내용입니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연념이 그건데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내가 내 이름으로 그런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권면한다 이 말입니다.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기를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하라, 합하라. 분열되어 있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그런 마음으로,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행해라, 합하라 이 말이에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는요 이상하지요. 여러 사람 여러 부류의 신앙의 색깔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근데 그 교회에 오면은 같은 색깔이 나와요. 내가 A라는 신앙, B라는 신앙, D라는 신앙, 여러 가지 신앙이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내가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니까
똑같은 길인 거예요. 똑같은. 내 부족한 것, 내가 믿음이 있고 열심히 있고 전도에 불이 붙어 있는 사람이죠. 또 반대로 내가 전도에 대한 불은 약해도 다른 거, 믿음이 있고 기도가 있고 또 성령 충만한 사람, 이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각각 내가 부족한 것을 교회라고 하는 신앙 공동을 통해서 부족함을 채워가는 거예요. 어머, 저 우리 권사님 보니까 믿음이 좋아 보고, 어떤 분은 기도를 참 잘 드려. 저분 분이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은사를 가지고 잘 섬기네. 또 전도하는 걸 봐요. 봉사하는 것을 봐요. 감사하는 걸 봐요. 그런 것을 상대방을 보면서 내가 내 부족한 것을 하나님 저 좋은 은사 내게도 주옵소서. 서로 각자 부족한 걸 채워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완벽한 기독교인이다,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건 아니에요. 나에게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앞에 있는 옆에 있는 분들의 그 뜨거운 믿음을 내가 나도 저거 좀 받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우리 서로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여기 나오는 그 부류가 그런 거예요. 게바에게 있는 믿음의 영향, 또 바울에게 있는 믿음의 영향, 아볼로에게 있는 믿음의 영향, 그 다음에 그리스도 바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있는 영향, 요게 다 같이 하나 되어야 건강한 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거기를 가는 거죠. 자, 그래서 교회가 막 서로 내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이런 현실인데, 여기 보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세례 때문에. 사도 바울이 전도하면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인데, 고린도 교회는 몇 명 안 세웠어요. 여기 나오는 거 보면 그리스도보아하고 가이오 외에는 내가 아무에게도 세례를 베풀지 않은 것을 감사하노라. 지금 그 교회에, 고린도 교회에 귀한 지도자가 있는데 그리스도와 가이오가 있다는 거예요. 가이오가. 이 사람들에게 내가 세례를 베풀었다. 이 사람들은 개척 멤버다, 이 말이에요. 그 교회. 그 외에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내가 영향을 그 선생님으로 영향을 받았다, 지금 자꾸 광을 파는 거예요. 개바는 여기 관계없는데, 아마 개바라고 이렇게 말하면은 유대주의자들이 되었나 봐요. 개바는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종이에요. 개바는 베드로잖아요. 베드로가 가졌던, 유대인이 가졌던 그 예수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그런 신앙인들이 왔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그 열정을, 그 믿음을 자기들이 본받아서 우리도 따라가겠다, 이 말입니다. 또 아볼로는 성령도 몰라요. 성령은 몰라. 성령을 몰라요. 성령. 그러나 예수님의 믿음, 그리고 성경을 또 배워왔기 때문에 잘 가르치는 지식의 은사는 있어요. 잘 가르쳐요. 우리 교회도 그렇고, 장로교는 말씀을 배워요, 익혀요, 잘 가르쳐요. 우리 장로교회는. 그렇죠? 침례교도 그러고, 다른 오순절 계통에 보면 성경 말씀을 풀어도, 설교를 하셔도 그 사람들은 우리 장로교만큼 잘 못 풀어가요. 설교를 보시라고요. CTS는 CBS는 보시라고. 말씀에 근거해서 최선을 다해서 잘 준비해요. 말씀은 잘 가르치고 풀어요. 근데 뭐가 부족할까요? 아볼로는 성령에 대해 얘기를 안 하잖아요. 여러분, 이 사람의 이름을 보면서 오늘도 우리가 그대로 적용하는 거예요. 그런 현실이에요. 아볼로는 성령을 잘 몰라요. 예수님에 대한 것도 잘 몰랐어요. 구약 성경에 뭉퉁한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자기 집에 데려가서 아볼로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가르쳤다니까요. 그래서 예수 복음 배우고 오늘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성경을 배우는 사람. 그러니까 지금도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이 믿음의 사람 있죠.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 그냥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가는 사람, 믿음의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말씀만 가지고 가는 사람, 이런 부류의 신앙의 색깔이 있는 거예요. 지금만 있는 게 옛날에 2000년 전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해 아래는 새 곳이 없어요. 옛날에도 우리처럼 그런 신앙생활의 사람도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도
그분 우리 앞전 믿음의 선진들이 했던 그런 신앙의 아픔들을, 신앙의 그런 삶을 우리가 또 달려가요. 그러니까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집사람하고 결혼하고 우리 집사람이 다른 게 아니에요. 뭐 본인이 막 성령 충만하고 남편이 방언하고 또 막 성령에서 손을 얹고 막 기도하고 이렇게 막 하래. 나 장로교 목사거든요. 잘 안 되잖아요. 임권사님, 장로교 목사님들이 막 불불 끄고 막 뭐 따따따따고 방언하고 이런 목사님들이 열에 하나 있을까요? 기회 열에 하나도 기회예요. 집사람이 뭐다 하나님 열어줘야 하지. 하나님 열어줘야 하지. 내 임의대로 내 의지대로 그게 되냐고요.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우리 교회에 와서 제가 이제 저 밑에 풍성한 교회에 제자 훈련을 갔다 왔잖아요. 2날개. 그때 열렸어요. 그때 성령 방언 터지는 거는. 그리고 하나님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역을 하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장로교회 목사님들 저도 이렇게 성령 사역을 하면서 방언에 대한 거, 은사에 대한 걸 하면요, 잘 안 믿어요. 안 믿는다고. 목사님들이, 장로교 목사님들이 성령 충만한 건 아는데 성령 충만은 목사님이 하셔야 돼요. 이래야 되거든요. 목사님이 바로 그 사역자입니다 하면 아니요, 이래 보는 거예요. 말씀만 생각해 보는 거 아니요. 말씀과 기도와 성령은 같이 가는 거예요. 말씀이 있어야 기도하는 힘이 생기고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경에 있는 걸 골고루 다 받고 사모하고 달려가야 돼요. 그래야 건강한 교회의 건강한 일꾼,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오늘 그거예요, 이 내용이.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남의 것을 뭐 자랑하지 말고 내 것을 상대방에게, 내가 부족한 것을 상대방에게 받아들여서 온전한 그리스도인, 온전한 신앙의 길을 달려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 너무 멋있잖아요. 10절에 너희에게 고라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가 같은 말을 하고, 그죠? 너희 가운데 분쟁 없이 같은 마음을 갖고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해라. 그건 뭐요? 다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또 기도의 용사들, 또 봉사하고 전도하고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종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읽으면 야, 나도 초대교회처럼 저런 믿음의 소유자. 비록 여기 뭐 여기 이렇게 파가 나와요. 이런 파들이 나오지만 교회는 파 아니요. 예수님 파요. 하나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유일한 소망,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교회는 누구만 전할까요? 예수님만 전하면 돼요. 예수님을 전하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반대급부가 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로 믿으면, 예수님을 뜨겁게 믿으면, 이 편단진 주님만을 믿으면 그 교회는 소문나요. 아, 저 교회 예수님으로 충만하구나. 전도에 영원군 열정이 있구나. 저 교회에 사랑이 있고 기도하는구나. 내는 베풀고 섬기는구나.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이구나. 이런 소문이 나는 거예요. 누가 할까요? 우리 스스로가 나가서 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답게 예수님의 말씀의 삶을 그대로 하니까 좋은 열매 있고 좋은 향기가, 예수 그리스도 향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는 거예요. 따로 막 우리가 이렇게 보다도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바른 신앙의 길을 가면 저 사람 예수 믿더라. 참 좋은 교회의 성도들아. 이렇게 나옵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에요. 성도들의 착한 행실로 믿지 않은 사람들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주님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 말하고 행동해야 믿지 않는 이웃들, 내 가족들이 야, 우리 가족들은 예수 믿어 저를 믿어야 된다 이거예요. 흔들림 없잖아요. 예수님 닮아가니까. 그게 그리스도인다운 삶이고 다른 사람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자, 12절 봐요.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 뭐라고요? 나눴다.
이게 잘못된 신앙인들이에요. 잘못된 교회 분쟁 이유. 13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눴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이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이 있는데 종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종을.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내가 이게 텐트를 짓겠습니다. 주를 위해 짓겠다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보세요. 메오사나 엘리야나 예수님 같이 모였더라도 율법과 그 다음에 선지자의 대표들이 예수 구속을 위해서 주님이 만났잖아요. 아니 근데 이걸 보고 우리는 주도 모세도 엘리야도 이게 우리의 믿음이 약한 거예요. 예수님은 주인이시고 아버지시고 나머지는 종들이에요. 주인이신데 우리 주님은 그가 보낸 분들이 모세와 엘리야는 종들인데 똑같이 주인과 종이 똑같이 대우받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주님으로 파송을 받았고 보냄을 받은 거 주님은 우리 명령 가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분 보내시는 분이에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나눴느냐? 왜 그리스도의 교회가 나눴냐 이 말입니다. 너희가 바울이 십자가에 달렸고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냐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죽었느냐?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느냐? 내가 세례를 베푸느냐? 내 이름으로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을 이 사람들이 다 무너뜨렸다 그 말입니다. 나눴다, 죽었다, 세례를 받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서 교회의 아픔은요 이런 것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뒤로 하고 내가 나오는 거예요. 와, 내가 내 주인, 내가 가지고 있는 주인, 내가 이게 최고야. 이거 본인이 막 하는 거예요. 예수님 저 뒤로 가버려. 그러니까 교회가 막 어지러우는 거예요.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고 막 서로 아픔이 오는 거죠. 그 성경을 읽으면서 또 은혜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전에 동일하세요. 우리 예수님이 말이죠.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 그럼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지요. 옛날에도 예수 믿었고 지금도 믿고 장차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똑같은 거예요. 순전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달려가야죠. 우리 하나님 변함없는데 우리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믿음의 길을 달려가야죠. 변함없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세례를 베푼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잠잠하라 그 말이잖아요. 나는 두 사람의 이 장로님들이에요. 그 교회 지도자들. 이 두 사람은 내가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잘 몰라요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은 아닙니다. 이거예요. 그 교회의 질서를 세워주고 있는 거예요. 이 편지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교회가 이제 1년이 가고 10년이 가고 50년이 가면 초기 교회 역사를 잊어버린 분이 있어요. 막 왜곡하는 분들이 있더라고. 외국에 개척했던 그 가족들이 세상을 떠나버리고 그 다음에 온 분들이 자기들이 이제 우리가 개척 원도야, 우리가 개척의 멤버야 이런 분들이 있더라니까. 원 가족들이 다 다른 타지에 가 사시고 세상을 떠나니까 이게 기초가 없는 거예요. 첫 번째 개척했을 때의 근거가 지금 그 말이에요. 이게 누가 여기 전도했어요? 사도 바울이에요. 바울. 근데 개바 아볼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야 나는 저기서 해서 그쪽으로 자꾸 틀어가는 거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런 게 있어요. 그걸 보면서 느껴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고 비록 교회의 역사가 사람들이 잊어버리고 또는 곡해할지라도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걸 우리가 믿고 달려가면 돼요. 말씀으로 이제 맺겠습니다. 잘 보시고 자 18절부터 25절 말씀인데요.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잘 들어보면 재밌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잖아.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이 세를 살아가고 말하고 행동하는 거, 교회 와서 헌신하고 순종하는 거, 해외 선교하고 국내에서 어려운 일을 도우는 걸 미련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저걸 왜 하냐고 이러고 있어요. 하나님 하라기 때문에.
이웃에 대하여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고 자선을 베풀고 주님의 사랑으로 감당하니까 주님의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나 혼자 잘 입고 나 혼자 먹기 나 혼자 하면 나 죽어요. 근데 그것을 나누니까 나도 살고 이웃도 살고 친구도 살고 어려운 우리 이웃들이 더불어 사는 거예요. 함께 사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현장입니다. 그 귀한 말씀이 십자가의 도는 멸망당하는 자. 왜 멸망당?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아니하는 영혼은 멸망당해요. 믿는 자